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주체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하지 말며 머리를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칼을 빼지 말며 몸에 무기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네 성수를 분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남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팬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수와 공평한 예과와 공평한 한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같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아멘. 이 말씀으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삶에 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 80년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구약 노아 홍수 전에는 900여 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즘 또 100세 시대다 해가지고 거의 이제 100세까지 산다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인생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또 세속 또 풍속에 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삶의 지침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환경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대로 지켜져 내려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렇고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누구 하나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네가 이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만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받고 저주받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에 대한 규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규례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과목을 심으면 거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 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과수를 3년 동안 그 열매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저주받은 땅에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 땅에 살던 백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돼 있으므로 저주받은 땅의 열매를 먹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주어서 3년 동안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심어놓고 3년 동안이나 그 열매를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경제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지를 않고 4년 되는 해에 과일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사람이 4년째는 사람이 만약에 4년째 사람이 먹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11조와 헌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죠. 11조는 누구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자기가 11조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 가지고도 뭐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을 시작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 하나님, 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네 절로 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줘요? 네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람을 우상 숭배한 나라가 저주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북한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금에 와서는 김정은까지도 이제 완전히 신격화하며 백두산 혈통이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백성을 네가 잘 먹여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된 나라가 백성들이 잘 삽니까? 다 기아의 허덕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 먹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과일에 대한 거죠. 4년에 나는 과실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에 대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줘요. 계속 풍년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25절의 말씀 보면 제5년은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 소산이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도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걸 자기가 착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하나님을 추종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삶.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사는데, 이 과원을 놓고 얘기할 때에 바로 3년 동안 과일을 먹지 말고 4년의 과일은 하나님께 돌리고 5년부터 네가 먹어라.
그러면 풍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의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주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동안 갔습니다. 호시아 6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3일 숫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몸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몸.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건강을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건강을 잃는다면 그 돈은 그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고 내 생명을 바꾸겠느냐랍니다. 그래서 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몸에 관한 규례. 그 첫 번째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피에 관해서 이제 여러 번 계속 나옵니다. 피에 관해서, 피 먹음에 관해 피 먹지 말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피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 외의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를 먹는다면 짐승이 피를 먹게 되죠. 근데 저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그 깊은 교리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잔을 이건 내 피다 먹어라 그러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피는 예수님 피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게 되면 사람이 야수성을 가져서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먹으면 예수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생명된 피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복술에 관해서 말합니다. 복술, 미신, 점, 하락수, 주역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말라.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에 관해서도 머리털 둥그랗게 깎지 말라. 수염 끝을 깎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상한 머리를 청년들이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용치를 않는 거예요. 자기를 괴상하게 보이는 것은 마귀 습성이에요. 그 다음에 문신도 마찬가지예요. 문신하지 말라. 여러분 문신 아시죠? 몸에 더덕더덕 어떤 도안을 그려놓은 거 참 보기 흉측하네. 야, 나 그걸 사람들 참 멋을 따도 이상한 멋을 딴다. 어떤 사람이 목에다가 뱀을 그려서 뱀대가리 여기다 이래 그려. 이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뱀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자기 몸에 그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뭔 것이 있어요? 뱀이 속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하지 말라고 해요. 청년들이 한참 문신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10대 때 문신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도 막 문신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럴 때도 참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왜 내 몸에다 칼을 대냐, 그림을 그리냐,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하고서는 그런 문신 풍속에 저는 휩쓸리지를 않았어요.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때는 이 성경 말씀 모를 때인데도 그랬어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도 몸에 문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목회자 되기 전에 문신한 거거든요. 지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야, 왜 그랬던 거? 이게 문신은 살 파고 하기 때문에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걸 지우자게 되면 또 뭔가를 고통받아야 돼.
격광의 총으로 뭐 그 막 살을 지지고 그래 미끈다 그러는데 잘 지어지지도 않은데. 그래서 성경은 문신하지 말라. 이게 몸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자녀와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딸을 뭘 만들지 말라? 기생을 만들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생이 도대체 뭐예요? 몸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거룩하게 잘 키워야 돼요. 이 남자 저 남자 아무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건 기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갈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이렇게 막아놓고요. 딸들을 기생 만들지 말라. 창녀를 만들지 말라. 온 나라에 무슨 바람이 분다? 음풍이 분다. 그래서 저주받는다. 그것이 저주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기생 만들지 말라. 뭐 딸이 기생했다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막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정말 자식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삶에 배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잘 못 지켜요. 마지못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돈 버는 게 그에게 더 중요하고, 혹 친척이 왔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뭐 명절이 됐다고 교회 안 오고,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번에 명절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허용치를 않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 말대로 하면, 오늘 현재 말로 풀이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를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예배 중심이요, 기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전도 중심이 되죠. 이게 우리의 삶에 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신접한 자. 신접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요즘 말로 하면 학자들이에요. 학자, 전문가들이에요. 뭐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박수들 취급에 들어간 사람들. 이건 믿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자기 학문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었다면 큰일 나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학문도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는 학문과 하나님이 없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었다가는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과학도 두 종류가 있어요. 창조과학이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편으로 보는 과학이에요. 세상 과학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말을 다 안 믿어요. 뭐 우주의 나이 몇백억 광년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안 믿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 또 뭐 진화론적으로 뭐 과학자들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안 믿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과학을 배울 텐데 너 과학을 믿지 마거라. 과학을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지만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정말 교훈할 수 있는 말을 하나씩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 공부 잘해라, 선생 말 잘 들어라,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키워야 신앙적으로. 선생들이 다 불신앙자들인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인에 관해서 나옵니다.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센 머리의 흰 머리를 얘기합니다. 연장자를 공경하라. 요즘은 레이가 다 깨져가지고 젊은이들이 또는 애들이나 노인들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특히 손자를 키운 할머니 같은 입장에서 손자들한테 공경은 고사하고 괄시를 받아요. 다 키워놨더니 뭐 한다고. 이게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도록 키우지를 못했어. 애들이 본 것이 자기가 왕이고 좋은 것은 자기 입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할머니들이 키워놨어. 그러니까 그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 흰 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서. 어른들이 들어오면 앉아있다가도 어찌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 얘기예요. 근데 어른들이 들어와도 앉아서 뭐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서 눈이 맹뚱맹뚱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상의 문제예요. 어른을 공경하여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센 머리 앞에 일어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는 바 노인도 공경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심어줘야 돼요. 한국의 그 양반 교육이 참 좋습니다. 어린애들 좋은 거 먹을 것이 있을 때 우선 먼저 누구한테? 그 애를 시켜서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 어머니,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자기야. 근데 여러분들의 손주를 키우는 건 어떻게? 제일 좋은 건, 제일 큰 거, 내가 먹어. 좋은 건 내가 먹어. 우리 입은 쓰레기통이야. 나쁜 거만 먹어. 그렇지를 않습니까? 좋은 것만 먹인데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노인에 관한 거죠.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절차예요.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여러분들이 성막론을 배우면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깨를 으쓱 하고 들어갔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어요. 왜? 누구 앞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까딱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쁘게 알아요. 그래서 저주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국인에 관한 얘기예요. 타국인, 외국인이죠. 학대하지 말라. 너희 중에 난자같이 형제같이 대해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타국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 속에서 사는 타국인들을 본토인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그리고 재판에 관해서 얘기하죠.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여 살면 이로 인하여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죽으리라 살리라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는 뭔 얘기일까요? 그러면 복 받는다 하는 얘기. 이로 인하여 살리라. 이로 인하여 죽으리라 하면 저주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레위기 19장에서 1절에서 쭉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 이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삶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 길로 듣고 저 길로 나가서 잃어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손주들 앞에서 이 쇳머리에 관해서 가서 읽어주세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봤더니 너는 쇳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 볼 때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인데 너 집에 앉아있다도 어른이 들어오게 되면 일어서서 인사하라고 가르치세요. 이게 자녀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까 네가 나부터 공경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그걸 가르쳐야 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은 두고두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습득하고 그리고 가족에서 가르치세요. 그래야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살리라. 이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저주받고 갈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